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많은 것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많이 다른 것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말씀의 실제도 하고, 또 고백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LTG 성경읽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건 자유겠지만, 그러나 리더는 자유가 아니죠. 리더들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또 새가족반도 하고, 또 양육반도 하고, 또 내가 새가족반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 보기도 하고, 또 양육과정, 양육반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도, 성경 읽기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우리 시흥물된 교회 성도 모든 분이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가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그게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머릿속에 굉장히 지식도 많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삶이 그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실제로는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LTG 성경을 우리가 읽듯이 성경을 읽고, 또 고백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또 변화되고 그런 과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기 이 세 부분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냥 작은 거라도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하셔도 삶이 안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고백하고 기도를 어느 분은 3시간 한다고 하고, 7시간 한다고 하고, 5시간 한다고 하고, 저는 30분 해도 어려운데 힘든데, 그 시간을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근데 삶이 안 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30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믿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면 돼요. 믿음이면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보자면, 개인적인 삶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틈이 있어요. 갭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믿는 것, 내가 말씀을 아는 것, 또 내가 이걸 믿는 것 같은데 삶은 그건 안 돼.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에 그게 안 돼.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삶이 안 돼. 그런 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갭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어진 잠재적인 본성, 이 잠재적인 능력, 이런 거는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잠재적인 그런 본성과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주어지지만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려면은, 그런 성품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품, 생명, 의, 모든 것들, 복음의 신조, 우리가 말씀 수요일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냥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이건 사실상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가셨을 때는 아마 그 말씀을, 아마 그 목요일 날 그 코칭을 제가 갔었는데, 거기 코칭 김진우 목사님이 여기 코칭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건 책임 회피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불로 왔을 때, 뜨끈뜨끈하게 왔을 때 그걸 각 교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하고 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달에 주어진 그 말씀, 내려지는 말씀을,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 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다 녹취하고 듣고 녹취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는 항상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은 그냥 천국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영적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말씀적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이렇게 놀라운 삶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자연적인 영역,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거라는 거죠. 생산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지만은, 열매는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에 맺게 된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진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열매는 맺혀진다는 걸,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말씀 읽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자기는 하나도 발전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발전은 나는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 나는 성장을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 그렇게 되면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아는데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말씀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걸 속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영적인 거다. 그런데 삶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
이 프로세스,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영역과 이 자연적인 영역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과 또 우리 삶의 영역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것, 말씀적인 것,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자연적인 영역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걷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걷고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프로스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펄스. 번성이 뭐냐면은 나무가 있다면, 번성이면 나무가 있다면은 울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건 신학가에 남은 열매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성하는 것이죠. 나무가 있다면은 울창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번성인 것이고, 만약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다면은 뭐예요? 아주 소담스럽게 아름들이, 이런 꽃들이 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또 과일을 맺는 열매나무라면 번성한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바로 번성하는 것이고요, 또 생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나는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상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반전사 모셔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셨고, 우리의 자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마다 뭘 맺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에, 결국은 뭔가 좋은 일에 손을 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손을 대면서 결국은 선한 일마다 맺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맺으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여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가정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선한 일마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또 우리가 어떤 곳에 있으면 그곳에서 모든 일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믿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몸이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그것도 우리 자연적인, 내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예수님 하신 일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 했죠. 예수님 하신 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 하신 일, 이 부요의 첫 시작은 그거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또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프로세스가 전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새로운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실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완벽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응답이고 해답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이고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아는 거지만 견고히 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은 왕이시죠. 왕이시면서 이 땅의 왕이시고 또 이 땅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가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아니 잠자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 내가 내어드리고, 그런 주님께, 그런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지금 일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일은 우리 눈에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결과를 좋게 할 거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좋게 할 거다, 그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결과적으로 나를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자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그런 자로 나를 만드셨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그건 하나님도 일으켜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일으켜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구더라? 루터는 빗길에 길 가다가 번개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무너지면.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너지라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너 일어날 수 없어. 너 자꾸 그거 생각해봐. 내가 될 수 있겠니? 라고 계속 메시지를 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항상 우리 마음을 여기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것. 우리가 이걸 잡으면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다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모든 면에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대요?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편만, 나의 편만 일하고 있다면 그분은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이 돼서 나를 지도하고 계신다면 뭐예요? 그분은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내가 엄마를 알아가듯이, 수십 년 동안 내 엄마를 알아가듯이, 내 엄마는 이런 분이야,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엄마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할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뢰가 그만큼 커지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내가 눈 뜰 때부터 내가 잠들 때까지, 잠드는 순간까지, 잠자는 동안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 매일매일 지도하신다는 것, 매일매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것을 전부 다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어떤 부분을 잘 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내어드릴 때만.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내어드릴 때만, 그분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고쳐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 손안에 있는지,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완벽한 손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손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뭐가 있겠어요? 완전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듣고 또 요즘 세상은 너무나 정보가 많은 그런 세상이라서 우리가 막 사고 난 소식도 듣고 또 질병 있는 소식도 듣고 안 좋은 소식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못을 받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 말씀에다가 딱 앵커를 잡고, 제가 그림 하나 있는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암벽으로 올라갈 때, 이 절벽으로 올라갈 때 이 등산인들이 거길 그냥 올라갈 수 없으니까 틈에다가 이 앵커를 박는 거예요. 앵커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앵커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일마다 다 손을 대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를 지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에 내가 앵커를 딱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가 앵커를 딱 박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긴 하는데, 우리가 고백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농부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농부시라면 우리는 그 과수원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로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는 나가서도 먹고 들어와서도 먹을 수 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안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매를 맺는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고 많이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여기 특별히 포도나무 포도나무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른 나무들도 이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려서 좋은 과일, 그 과일이 좋은 과일이 따려면 솎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주말 농장에 가지도 심었고 참외도 심었고 그다음에 오이고추도 심었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방울토마토도 심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근데 제가 가서 아직 작지만 그 순을 조금 따줬어요. 밑에 있는 거. 위에 끝까지는 아직 우리 김영점 선수 프로 김영점 집사님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밑에 있는 건 조금씩 땄어요. 밑에 있는 거. 솎아줘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 토마토 같은 것도 이렇게 순치기는 해줘야 가지가 강건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저는 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원에 농업광업 중학교 농업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그 선생님이 전공이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원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나무와 그 온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2번 두씩 짝 쪄서 그 온실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나무가 잘 자라는지 또 때가 되면 가지도 심고 때가 되면 뭐도 심고 이렇게 선생님은 같이 하는데 이거 해보니까 제가 아침조에 나가기 싫어서 제가 22번이었어요. 22번. 그러니까 20번이 어떻게 빠졌는지 원래 20번, 21번 그렇게 된가? 어떻게나 해서 제가 22번이었고 23번 송우영 내 친구. 야 우리 이거 하자. 아침조에 나가기도 안 나가도 되고 토요일날 그 조에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우리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둘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나무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감나무가 이렇게 꽃이 필 때 꽃을 얼마만큼 따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2002년 모르겠어요. 2002년 어제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광명에 제가 부교육자로 한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아주 그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포도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포도나무가 안 열린다고 이렇게 작년에도 안 열렸고 올해도 이렇게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강사 왜 포도나무를 자르냐고 막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지치기를 해줘요. 너무 무성하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툭툭툭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난리 나는 거죠. 이거 망했다. 이 김강사야 이거 포도나무 이 망치게도 다 죽인다. 웬걸? 그게
포도가 너무 맛있게 많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죠. 진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은 열려도 조그만 포도밖에 열릴 수밖에 없고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농부가 물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비료도 주시고 그리고 가지치기 하시는 거죠. 농부가. 왜요?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물도 주고, 근데 물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영양분 주는 거, 거름, 비료 이런 거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가지치기는 좀 불편해요. 더 많이 욕심도 생기고, 여기서 나오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지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라내야 되고 내가 뭔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또 하던 걸 안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물러서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그 가지치기는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작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는 필수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농부, 포도나무, 그 과수원의 주인 되신 그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팔뚝을 쫙쭉 자르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 하는데 나의 잘못된 그런 견고한 진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 말씀은 그렇지 않네. 아,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치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치기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러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가지치기, 내가 양보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그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작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지만 그 형상이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일까지 이르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어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 나는 생산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점점 더 풍성하게 생산해져,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자꾸자꾸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점점 더
큰 열매라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열매, 많은 열매로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나무 가지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질이, 가지치기.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과정은 나무의 가지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 잘라내는 것. 그래서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긴절이지만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시작.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 영화롭게 될 거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그 포도나무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가지가 막지 않으면은, 그 포도나무에서 통과된 모든 것을 가지가 막지 않고 계속 통과시키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작업이 필요해.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가지치기 하는 것, 거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또 잘 정비돼서 점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아까 시편 138편의 8절에 주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잠언서에서 그분도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생산적이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은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든,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을 확장하고 또 그 생각을 바꾸고 우리 성품을 좀 교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성품,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정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런 힘듦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지치기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세워지고 더 큰 것으로 준비되게 되면 그 다음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컵에는 요만큼의 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밖에 정수기에 수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을 여기는 다 담을 수 없어요. 왜?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릇이 커지면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붙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하기에 준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건 권리이자 그건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부요의 자리에 내가 가서 부요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준비하라, 그래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고 선한 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라, 그리고 최고가 되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거기에다가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에다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더 풍성한 것 주고 싶은데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내가 그러므로 한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점점점 나무가 점점점 열매가 많아지려면 나무가 계속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최고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만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는 훈련, 가지치기는 훈련, 가지치기, 내가 양보하는 훈련,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하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른 성경은 뭐냐면은 여기 힘쓰는 일에,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그러니까 힘쓴다는 것은 진력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전력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는 것은 성실히 일하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어떻게 성실히 일하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 성실히 일하고 존경받는 것, 이것이 힘쓰기를 이게 힘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발전하지 않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자 우리 부르심이 있는데 그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최고의 부르심까지 어떻게 가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비교할 거 없어요. 저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네, 이 포도는 많은 열매 안 맺네, 나는 많은 열매를 맺지 않네, 저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소명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이 다 뭐예요? 다 달라요. 복음사학과라면 뭐예요? 복음사학과로 준비시키겠죠. 리더면은 리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겠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최고의 내가 되고 각자 인생의 목적을 위한 것인데, 이거는 바로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 저에게도 충실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충실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분은 너무나 충실한 분이고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런 삶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변모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도 하고 각자 일치지도 성경 읽기도 한다는데, 근데 지금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든 기도하든 방언 기도하든 LTG 하든 가고 있는 길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본성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실제화하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그걸 정확히 한다면 훨씬 싸움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 그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쪽에 우리가 정진하고, 또 그것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변화에 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나의 변화가 있다, 나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대를 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다루는 그런 자로 우리가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훈련하지 않고 이런 과정 속에 계속 우리가 변모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밖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걸 또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끝이 여기가 아니고, 우리 끝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부요가 아니고, 그 재정 그만큼이 아니고, 계속 전진하려면 결국 딴 게 아니라 상황이 변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남을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 가운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가지치게 하고 계시고 정결케 하고 계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은 거듭날 때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장착하는 건 그건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라는 거죠. 각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는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다 나름대로 거하겠지만은 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이게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올라온 모든 수액과 영양분이 그냥 방해받지 않고 통과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최고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 거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교정하고, 거한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에 양보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냐면 내 생각,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잘못 배웠던 것들, 혹은 뭐 경험한 것들,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교정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받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정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교정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양보함으로, 그분이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와야 할지, 그런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노출시키고, 나의 견고한 진, 그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지금 고칠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양보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하는 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나는 생산적이게 만드셨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영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열고 우리가 영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나타내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열매가.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잡는 것입니다. 앵커를 거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양보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합니다. 두 번씩, 한 문장에 두 번씩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생산적이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생산적이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멘.